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필사하기로 했는데요. 잘 기록하고 계시죠? 로마서를 필사를 하면서 저도 필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도 전에 알던 말씀이었고 또 늘 항상 묵상 로마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도 이제 새롭게 알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또 로마서를 이제 필사하면서 왜 로마서를 필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너희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 그만큼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로마 교회는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정말 불의한 것들이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쫓아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가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로마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할례로 헬라인들을 구별한 걸까요? 차별한 걸까요? 구별한 걸까요? 차별한 걸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걸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구별일까요? 차별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차별로 보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차별 어떻게 보면 차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전개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날 볼만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로마서를 이 차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개해 나갔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요, 제가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들도 죄인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평가를 받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는 양심으로 그들이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요약이 한번 나중에 쓰면서 또 아니면 썼더라도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약이 그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질문, 얘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헬라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치지만 유대인들의 그럼 나음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보다 뭐가 더 낫습니까? 율법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이게 3장 1절에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지는 않다.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3장 2절입니다. 3장 3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신실하지 않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믿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다 거짓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두어도 잘 사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행위가 더 영광될까요? 아니면 혼자 둬도 잘 살고 막 돈 많이 벌고 돈 잘 사는 그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행위가 더 영광될까요? 아니면 아프고 연약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행위가 더 영광될까요? 후자겠죠. TV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잘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나오지. 대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식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TV 많이 나오죠. 이게 더 영광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잘 사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작고 아픈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작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더 영광되는 건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더 크고 어마무시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3장에서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반론하고 대답하고. 근데 또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불의해지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악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8절에서 3장 8절에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꾸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원래는 다 대답을 해왔는데 이 정말 쓸데없는 이런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고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런 논리적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인에게 있었던 그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봤듯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로는 욤 야훼라는 건데 이제 그런 여호와의 날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냥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구원의 날, 해방의 날, 포로에서 노임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상은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 그때 여호와의 날이 이름이니 그때 여호와의 심판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과 같은 날이죠.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에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진 않았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10번째 재앙의 날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요 그 하나님의 우리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꾸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로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죄하시는 그 정죄를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대단한 목사님 두 분이 계시죠. 이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두 명이 계세요. 누구죠? 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호 목사님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신앙 지키지 않았습니까? 대꾸할 수 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이 그들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정죄하게 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심판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로서 우리는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심판받는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동일했어요. 공평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차별은요,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지 않나 라는 우리에 대한 생각, 나는 저들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차별이에요. 로마 교회의 차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난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어, 저런 헬라인보단 낫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단 낫지. 그게 차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심판대 앞에 설 거고, 헬라인도 심판대 앞에 설 거고, 모든 사람은, 저도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죄인으로서 동일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면 저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평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22절에서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의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들은요, 어떻게 그들과 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10번째 재앙에서, 그 심판의 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들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에서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항상 절대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요, 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라 라는 말도 하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외부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밖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는 거죠.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것, 건져주는 것. 그래서 항상 구원을 말할 때는요, 수동태를 써요. 여러분,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안 하죠. 승리를 쟁취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구원을 쟁취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다 수동태적인 언어죠. 차별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했다. 내가 받은 거다. 내가 믿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차별이 나오는 거죠. 헬라인에 대한 차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 도덕성, 윤리의식 등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차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말 자체가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죠. 여러분들 다 뉴스 한 번씩 보시죠. 뉴스 안 보시나요? 다 보시죠. 뭐 어저께 보니까 뭐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뭐 많이 반대하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제 뭐 집회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차별은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적으로는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는요 행동은 막을 수 있어요. 차별적인 행동은 막을 수 있지만 진짜 차별은 더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본질적으로 차별을 막는 것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보다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차별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고백하는 헬라인들을 율법도 모르고 할례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했어요. 뭐 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별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율법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차별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가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차별은 행위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나 우리나 살인자나 우리나 성추행범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스스로 우리가 인식할 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동성애자나 우리나 살인자나 우리나 성추행범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죄에서 벗어남을 얻었다. 내게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 차별은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차별은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행위는 좀 막을 수 있어요. 행위는 좀 막을 수 있지만 차별적인 행위는 막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별을 막을 수 없어요. 차별은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한 절대적인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인식될 때 차별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막 고민을 할 때 이렇게도 고민을 했어요. 차별방지법 할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방지법으로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우리는 차별을 방지하는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우리는 차별을 어떤 세상의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내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나에게서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바른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막 어떨 때는 내가 쟤보다 낫지. 쟤는 왜 저럴까? 다 이런 것들이요.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평등한 그런 우리 청년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고소서 주님에 대한 찬양 할 거고요.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 다음 고백